눈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잡지 못하고 대신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불량배들인데 곱게 데려갔겠냐고요. 야손이 매를 많이 맞고 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그 성 전체가 소동스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3주도 안 되는 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봉변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예수 믿기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들에게 붙여진 죄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만 보면 엄청난 대역죄인 겁니다.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을 부정하고 새로운 임금이 있다, 새로운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죄죠. 자,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우뚝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다면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처에, 각 지역에 다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다. 그 소문이 다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추가로 설명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당한 그 일을 씨앗 삼아서 그 일이 뿌리가 돼서 그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하늘금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받은 사명이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다. 아유, 나는 사명이란 단어만 들어도 싫다. 나는 너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을 거부하는 거지. 사명을 이제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지.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목회 사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사명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내가 이 사명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높은 뜻 숭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훈 목사님,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은퇴하신 장로님, 나도 저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나 다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지나온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장로님, 다들 장로님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고 늘 살아온 인생이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실패하지 않는 길, 무리하지 않는 길, 그런 길만 선택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시는 게 내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시죠.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내가 감당하는 이 십자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거 내려놓으면 정말 좋을까요? 그 십자가, 그 사명 여러분 외면하면 정말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그럴까요? 잠시는 편할 수 있겠죠. 잠깐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편안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 십자가 외면했다가 나중에 철 십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나무 십자가, 이거 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나중에 뭐가 다가와요? 철 십자가 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던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폭도들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야손이 대신 끌려갑니다. 이유는 바울과 실라를 집에 끌어들였다는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손이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손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야손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겠다, 내가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만 말했더라도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야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무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 말은 야손 스스로가 주어지는 상황과 고난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손은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야손은 분명히 예수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예수님 외면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야손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 험한 도시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 살겠다고, 나 이 어려움 겪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자질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마음이 야손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들을 따라 끌려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야손은 아마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습관 하나, 이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걸까? 이런 나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간절히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도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북한은 좀 특별합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6.25 때 피난 내려오신 피난민이세요. 저희 본 가족이 이제 이북이십니다. 그리고 제 대학원 논문이 북한 선교를 위한 감리교회 정책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대학원 논문을 썼어요. 물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너무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저에게 상황을 주셨지만 제가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자신이 없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눈물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마음의 걸림돌 같은 게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너의 문제에만 매여 있을 거냐?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속임이었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내 코가 석자야.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집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지금 급한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나라? 열방? 아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 묶어두는 거예요. 나. 내 문제, 우리 가정. 그래서 거기에 묶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한 번도 헌신해 보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쳐버리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사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예,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아멘이지만 이게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은 결국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나예요. 초점이 나요.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미국의 짐 베커 목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아주 유명한 TV 설교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늘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런 복음을 번영복음, 성공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스캔들이 생기고 공금을 횡령한 죄로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살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이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었다는 거예요. 짐 베커 목사는 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성공복음입니다. 번영신학.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자기가 설교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면 그 주신 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까 주시지 않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아멘. 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사명 위해서 살았던 거, 교회 위해서 살았던 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홀트 여사님, 이분은 원래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부호였습니다. 근데 이 홀트 내외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영상을 우연히 보셨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그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하면서부터 한국 고아 입양하는 일에 앞장서시게 됩니다. 후에 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일산에 위치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고 40년 동안 7만 명의 한국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살려내는 일을 평생을 감당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을 위해서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시고 챙긴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 돌봐야 할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재일 형제님 매일마다 이렇게 몸 관리하고 몸 관리하는데 누굴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 권한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면 왜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목적이 되어진 사람은요, 건강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재정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질도 시간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